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이 근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간 스스로 근심을 만드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떠날 날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의 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디서 치유할까? 이 근심병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료를 해도 치유할 수가 없어. 수많은 검사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가 뭐를 알겠어요? 그거 모르죠. 근심의 치유의 방법은 근심을 얻게 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컴백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와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가면 근심에서 자유함을 주실 뿐 아니라 근심이 변해서 기쁨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강의했지만 15장에서 예수님의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또 나의 말을 지키다 보니까 또 내 이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지요. 특히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뭐 죄입니까? 자기는 잘 믿지 못하면서 잘 믿는 사람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장난을 시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알라 신에게 충성하는 거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 테러가 일어났죠. 성당 속에 사람을 살해하고 알라는 위대하다. 자,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무지가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주다이즘이에요.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회당에서 출애하거나 또는 출교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16절에 가서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20절에 가서는 너희는 곡하고 애곡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마귀는 기뻐할 것이다. 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곡하고 애통하는데 마귀들은 세상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이 예수가 십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기쁠까? 아이고 고소하다. 아무튼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6절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떠나지, 자기의 목자가 떠나지, 핍박이 올 거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출애당할 거고, 큰일 났다. 근심이 가득.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임산부를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10개월 동안 배를 이만하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 계시죠. 3일날 출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출산하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 말을 들으면 하늘에 불이 바짝바짝 한다는데 참 고통스럽죠. 해산의 고통. 그런데 아기를 탁 낳고 나오면은 조금 전에 그런 고통 10개월간에 해산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한 생명이 태어나거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 속에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린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근심이 오나 도리어 기쁨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에 대한 그 기쁨의 그 비결들을, 그 원리들을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가 뭐냐? 어떻게 근심에서 도리어 기쁨의 삶을 성도가 살 수 있을까?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세상 속에 미움을 받고 주님의 이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으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 후에 무덤 속에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성천하고 다시 오시고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을 꼭 가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염려에서 걱정에서 너희들은 도리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 가지기 참 힘들어요. 현상 속에서도 믿음을 잘 안 가지는데 하늘을 가신 살아계신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확실히 가지면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놀라운 파지티브,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무덤을 해치는 신앙이라는 거야. 무덤이 뭡니까? 죽음과 음산함과 고통과 절망의 상징이야. 그것이 확 열리는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미래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를 강조한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많겠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염려들이 내 삶 속에 막 음습해 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 염려를 늘 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지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과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내 어려움을 주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동행합니다. 그래, 지금 걱정되는 게 있지? 걱정하지 마라. 기도 중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부활의 믿음, 포지티브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그 말은 많은 번역이 있어요. 대언자, 중보자, 변호사, 그런 말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인격의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상한 귀신적인 생각을 하고 이상한 건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프라클레토스란 말은, 보혜사란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령을 믿는 성도예요. 늘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다 기도 고백하고 아침에 여러분 출근해야 됩니다. 출근하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행복하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과 이별하지만 내가 간 이후에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에서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한 가지의 메시지가 나 대신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주님 떠나는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도와주며 함께 세임을 공급하는 그런 능력의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내준다. 제자들은 너무나 감격하겠지요.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야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왜 유익합니까? 두 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보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의를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늘에서 교제하는,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거예요.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뭐가 인간에게 유익하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인간 예수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고 머물고 하는 그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매주 아주 항대적 지역적 바운더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은 영이야. 그 영은 지역과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 심령 속에 그 영이 다 임한다는 겁니다. 임해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그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도움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너희들이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보혜사는 그렇지 않아. 어디에 머물든지 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대화하니 너의 근심, 염려, 기쁨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이 이제 이렇게 내주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성령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어요. 13절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바른 길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많아. 살아가야 할 길들이 많아. 내가 어때 할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 나의 어떤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내가 어느 학교로 가면 어디, 이 수많은 인생의 길들을 주님이, 성령님이 그때그때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한다. 특히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기쁨으로 채워진다. 그 다음 보혜사 성령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의와 죄와 심판의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죄가 있으면 근심이 있어요. 죄 짓고 못 살아.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뭐를 만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당당해야 돼요. 늘 근심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 그 다음에 근심과 죄와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뭐냐? 의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주장하지만 그건 자기 이야기야. 율법의 이야기야.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또 다 지키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아주 죄도 안 짓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죠. 의롭습니까? 그 속에 죄가 없습니까? 생각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수많은 죄의 파편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가 예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의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누구 하느냐? 성령님이 해주신다. 죄에서,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심판에서, 여러분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누구든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를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죄에서 홀링아웃 나오게 하고 또 의롭다고 만들어 주심으로 그 믿음의 의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게 해주심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심판에서 생명.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근심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어기가 막혔어. 그럼 무슨 기도만 하느냐? 주여, 주여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야. 성령님은 네 아픔과 네 고통과 네 상처와 네 억울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신앙은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탄식하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구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솔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그 모습을 다 알죠. 그러므로 응답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구함으로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 안에 거하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인간의 염려 따위 속에 머무는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품 속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총탄 속에서도 어머니가 그 한 생명을, 자식을 추위 속에도 껴안고 보호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여러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교회 와서 휴지 하나 더 줍는 거, 교회 거미줄 하나 정리하는 거, 그 여러분 아이고 그건 뭐 별거 있느냐고. 그럼 당신이 해보라고. 안 하잖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극히 적은 것부터 하나부터.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참 크리스찬이에요. 참 교회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팬데믹 속에서도 참 새신자들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전화도 오고 하는 걸 대화를 해보면 내 가슴을 무글무글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것 같다. 얼마나 큰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것 같다. 자, 3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3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예요. 33절에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무엇을 주느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평안이 뭡니까? 기쁨. 대만 사람들은 인사가 빙안 그래, 빙안. 대만 집회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에요. 집회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와서 빙안, 빙안, 빙안. 평안, 기쁨. 하나님 두 가지 준다 했어요. 함께하고 평안을 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기에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않는 평안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상을 승리한 모델을 따라가면 염려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33절 하반절,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염려에 극복하는 모델인 예수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세상의 염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 그럼 그리스도인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모든 염려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하면 믿음은 죽은 거야. 행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믿고 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승리한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승리했다, 이겼다는 이 말씀을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가서 전해도 될 만큼 정말 멋진 말씀이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모델,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분이 하신 발자취들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염려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남모르는 염려와 근심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바로 믿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마음의 고백과 간증을 하며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슬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오니 주님 말씀 따라 세상을 승리하며 염려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절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봉헌했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 속에 넉넉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해 주시되 무엇보다 염려가 변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보낸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늘 주님이 동행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